최고운전 1편. 신라시대에 최충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일찍이 등용문에 올랐으나 벼슬길이 순탄치 못하더니 이번에 문창령이란 벼슬을 제수받고 심히 근심하는지라. 그의 아내가 묻되 다행히 벼슬을 제수받았음은 경사이온데 어이하여 군자께서는 슬퍼하고 계시나이까 하니 충이 대답하기를 벼슬을 받아 기쁘기는 하오마는 문창에는 별리가 있어 영이 되어 가는 사람은 귀신에게 아내를 빼앗긴 자가 십수명에 달한다 하니 그로 인하여 근심하는 바이오. 충이 다음날 곰곰이 생각하기를 귀신이라면 사람을 해칠 망정 잡아가지는 못할 것이려니 이는 황당무계 한 말이리라. 만약 사실이라면 내게 한 꾀가 있으니 부인의 손에 색시를 메어 두었다가 집에서부터 시를 따라 찾아가면 그곳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족과 함께 문창읍에 도착하여 그곳의 노인들에게 묻기를 이 읍에서 실저지변이 있다 하니 사실이오. 그들이 대답하기를 사실로 있습니다. 하거늘 충이 두려워하며 시비에게 내당을 엄히 지키도록 분부하고 채색지게를 쓰기로 하였다. 하루는 객사에서 공사를 들고 있는데 5시쯤 되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천지가 캄캄해지더니 비바람이 몰아치고 뇌성이 땅을 무너뜨리는 듯하더니 내당을 지키는 시비들도 놀라서 정신을 잃고 마루에 넘어졌더라. 이윽고 바람이 그치고 구름이 거치어 날이 개임해 시비들이 깨어나서 살피니 방문은 여전히 닫혀 있는데 부인이 간 곳이 없는지라 깜짝 놀라 허겁지겁 사토께 달려가 사실을 아뢰니 충이 실성비읍하다가 시를 따라 찾아 나섰더니 뒷산 바위 틈으로 들어가 있었다. 그 바위는 천장이나 되어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지라 충이 아내를 부르며 통곡하니라. 이때에 하리 이적이 아뢰기를 사토께서는 너무 슬퍼 마옵소서. 일찍이 늙은이들의 말을 들으니 이 바위가 한밤중에 스스로 열리고 굴 안이 박다 하오니 기다려서 밤에 다시 오심이 가을까 하나이다. 하니 충이 어쩔 수 없이 돌아왔다가 밤이 되어 다시 그곳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밤이 깊자 바위가 열리는데 그 안이 대낮같이 밝은지라 충이 매우 기뻐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넓고 비옥하여 갖가지 꽃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졌을 뿐 사람의 자취는 찾을 수가 없었다. 다만 이상한 짐승과 기이한 새들만이 날고 있는지라 충이 이적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이런 곳이 있단 말이냐. 하니 이적이 대답하기를 예, 세간에 없는 별천지인가 하옵니다 하더라. 땅이 마른 곳에서 다시 50여 보쯤 앞으로 나아가니 한 채의 큰 집이 있는데 방 안이 웅장하고 화려한데 그 안에서 선약의 묘한 소리가 들려오는지라. 찬란한 꽃밭 사이로 들어가 창틈을 엿보니 누런 금돼지가 최충의 아내 곁에 쓰러져 무릎을 베고 누워있고 그 앞에는 십수명의 미녀들이 늘어서서 풍악을 울리고 있으니 이 여인들이 바로 대대로 잃은 사또들의 아내이더라. 최충이 전일의 아내와 더불어 안띠에다 약주머니를 달아 요괴로운 짐승을 물리치자 하고 약속한 일이 생각나서 약주머니를 풀어 바람을 타고 약 냄새가 문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때 금돼지가 잠에서 깨어나 약 내음을 맡고 묻기를 어찌하여 세간에 약 냄새가 나느냐. 하니 충의 아내가 남편의 꾀인 줄 알고 이내 공손한 말로 대답하기를 제가 이곳에 온 지 오래지 않아 아직 인간의 냄새가 남아있어 그러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우는지라. 금돼지가 묻기를 그대는 어찌하여 우느뇨. 하니 충의 처가 말하기를 제가 이곳에 와 보니 인간 세계와는 만사가 아주 다름으로 슬퍼서 우나이다. 하니 금돼지가 위로하여 말하기를 여기는 인간 세계와 조금도 다름이 없으니 조금도 슬퍼하지 말라 하매 충의 아내가 눈물을 닦고 부드러운 말로 묻기를 제가 인간 세계에 있을 때 들으니 성경지인은 사슴 가죽을 보면 죽는다 하던데 과연 그러옵나이까? 하고 물으니 금돼지가 말하기를 나는 아직 알지 못하나 다만 사슴 가죽을 꺼리는 바요. 하니 다시금 묻기를 왜 꺼리나이까? 하니 금돼지가 대답하되 사슴 가죽을 씹어서 머리 뒤편에 붙이면 병이 되어 죽게 되오. 하고 말을 마치자 다시 쓰러져 자더라. 충의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당장 죽여 원한을 갚고자 하나 사슴 가죽이 없어 가슴이 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약주머니의 끈이 사슴 가죽으로 되어 있는지라 가만히 꺼내어 씹어서 금돼지의 뒤통수에 붙였더니 과연 말과 같이 말도 못하고 죽더라. 이리하여 최충은 아내를 데리고 돌아왔으며 나머지 미녀들도 역시 최충의 덕으로 집으로 돌아갔으며 그 가족들이 최충에게 깊이 감사하여 마지 않더라. 최충의 아내 임신 4개월에 금돼지에게 잡혀갔고 돌아온 지 6개월 만에 아들을 낳으니 손톱과 발톱이 조금 이상하였다. 충은 그 금돼지의 자식이 아닌가 의심하여 시비를 시켜 큰 길에 아이를 버리게 하였는데 길 가운데에 죽은 지렁이를 보고
일자라 하는지라. 시비가 들어가서 아뢰니 충이 듣고 분부하되 아무 말 말고 갖다 버리라 하거늘 시비가 안고 가는데 개구리 죽은 것을 보고 천자라 하매 차마 버리지 못하고 돌아와 개구리 죽은 것을 보고 천자라 하나이다. 하고 고하니 충이 화를 내며 호령하되 내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칼로 대하겠노라. 하니 시비가 솜으로 포근히 싸서 길 가운데에 버렸더니 우마가 지나며 밟지 아니하고 피하여 지나가며 밤이 되니 하늘에서 선녀가 하강포유하는지라. 관리와 백성이 거두고자 하나 큰 죄를 입을까 하여 무서워하더라. 충이 이 소문을 듣고 아이를 연못에 던지라 하였더니 연꽃 한 송이가 벼랑간 생겨나서 아이를 받고 이어서 백학 한 쌍이 서로 번갈아 날개로 덮어주더라. 이리하여 몇 달이 지나니 아이가 바닷가를 스스로 거닐며 노는데 모래 위에는 문자가 생겼고 우는 소리는 글 읽는 소리가 되더라. 이에 최충의 처가 이 소문을 듣고 남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금돼지의 자식이 아닌데도 버렸으니 하늘이 그 애매함을 아시고 하늘의 선녀를 시켜 젖을 먹여 키웠사오니 원컨대 빨리 사람을 시켜 데려오도록 하소서 하는지라. 충이 깊이 감동하여 이제 데려오고자 하지만 처음에 그 어린애가 금돼지의 자식이라 하여 버렸거늘 이제 와서 데려온다면 남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외다. 하니 부인이 다시 당신이 만일 남의 웃음을 살까봐 이리도 걱정이시라면 병을 칭해서 피해 계시면 제가 알아서 당신이 웃음을 사지 않도록 하리다. 함으로 충이 옳게 여겨 허락하니 부인이 곧 영험한 무당을 불러 돈과 비단을 많이 주고 유인하여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여러 관리들에게 사또께서 병을 앓는 것은 자기 아들을 금돼지의 아들이라고 버렸기 때문에 하늘이 노하셔 벌을 준 것이니 그대들이 급히 가서 아이를 데려오면 사또의 병이 곧 나을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사또가 죽고 그 화가 이민에게까지 미치리라 하여 주게 하고 청하니 무당이 승낙하고 여러 관리들에게 나아가서 부인이 가르쳐준 대로 사또의 병이 난 이유를 설명하여 주었다. 무당의 말을 들은 관리들이 놀라고 두려워한 나머지 관사에 달려가서 울면서 그 이유를 사또께 아뢰온즉 사또가 거짓 놀라는 척을 하면서 말하기를 정말로 그 아이를 버림으로써 하늘에서 죄를 주셨다면 그 아이를 다시 데려오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느냐 하고 이적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오도록 명하였다. 이적 등 일행이 사또의 명을 받고 바다 가운데 외딴 섬까지 들어가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되돌아오려는데 갑자기 글 읽는 소리가 구름 밖에서 들려와 쳐다보니 어린아이가 홀로 높은 바위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이적 등 일행이 바다를 건너 바위 밑에 배를 멈추고 우러러 호소하기를 공의 부모님께서 병세가 위중하여 공을 보고자 저희들로 하여금 공을 메셔 오라 하셨으니 공께서는 속히 내려오소서 하니 아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부모님이 처음에 나를 금돼지의 자식이라 하여 내다버리시고 이제 와서 마음이 부끄럽지 않으신지 나를 보고자 하시는고 옛날 진나라 때의 양적대라는 사람은 여불이라는 미녀를 사서 미이로 진왕에게 바치려고 하였는데 먼저 임신을 시킨 후에 진왕에게 바쳤더니 7달 만에 아들을 낳았으되 진왕은 실로 여씨를 위하여 어린애를 버리지 않았거늘 나의 자모께서는 나를 임신한 지 넉 달 만에 문창으로 오셔 금돼지에게 잡혀가셨다가 곧 돌아오셔 6개월 만에 나를 낳으셨거늘 어찌 금돼지의 자식이 될 수 있겠는가. 만약 금돼지의 자식이라면 이목구비가 금돼지와 같지 아니하고 사람과 같겠는가. 아버님께서 나를 자기 자식이라 하지 않으시고 길에다 버렸으니 내가 무슨 면목으로 부모님을 보겠소. 만약 강제로 나를 보시고자 한다면 마땅히 바다로 들어가 섬으로 가겠소. 하니 이때 아이의 신년이 3세더라. 이적 등이 할 수 없이 돌아가 사또께 고하니 충이 도리어 부끄러워하며 자책하여 말하기를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로다 하고 곧 문창 군민 수백 명을 이끌고 바다 어귀에 나아가 바닷가에 대를 쌓아 올리고 아울러 높은 다락을 짓기 시작하였다. 다락이 다 완성되어 아이를 부르니 그 아이가 일찍이 멀리 버려진 바 되었더니 이제 나를 위하여 누대까지 지으시니 밝은 천이를 대할 면목이 없나이다. 하고 엎드려 우는지라. 충이 이를 보고 부끄러워 말하기를 내가 너 볼 면목이 없구나. 다시는 이러한 과실은 말하지 말아다오. 하고 누대 이름을 월영대라 짓고 세척 쇠지팡이를 모래에 글씨 쓰는 지팡이로 삼으라 하시고 돌아왔다. 그날 하늘에 수천 선인이 대 위에 구름같이 모여 앉아 각기 배운 바를 다투어 가르치니 이로 인하여 물리를 크게 깨달아 마침내 문장가가 되었다. 아이는 항상 철장을 가지고 모래 위에 글씨를 쓰니 쇠지팡이가 닳아서 반 잣쯤만 남았다. 그는 음성이 청아하고 매양시를 읊는 데 있어서 음률이 틀리지 않았다. 하루는 달빛이 낮과 같이 밝은 밤에 피리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이때에 중원 천자가 후원에 나가 달을 바라보며 서 있는데 멀리서 시 읊는 소리가 들리는데 참으로 청아하고 담백하였다. 이에 천자께서 시신에게 물으시기를 시 읊는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느냐? 하니 시신이 대답하기를 건현 이래 달 밝고 바람 맑은 밤이면 시 읊는 소리가 신라 쪽에서 들려오므로 하늘을 우러러 기상을 살피니 동국에 귀성이 나타났사오니 아마도 동국에 현자가 있는가 하옵니다. 하니 천자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되 신라가 작은 나라이기는 하나 옛날에도 현자가 있었느니라. 이렇듯 말리나 떨어진 외지에서 들을 때 이렇듯 시 읊는 소리가 아주 낭낭하게 들리니 하물며 가까운 곳에서 듣는다면 어떠하겠느뇨 하시며 칭찬하셔 마지 않더니 말씀하시기를 제사를 신라에 보내어 그곳 선비와 더불어 서로 제주를 겨루게 하리라 하시고 즉시 군신을 불러 여러 제사 중에서 문예가 탁월한 자 두 사람을 뽑아 보내게 하시었다. 두 학사는 배를 타고 바다로 향하여 가다가 월영대 아래에 이르러 해가 지니 배를 대하에 닿았다. 이때가 중추 3호지하라. 밝은 달은 물결 속에 잠겨 있고 맑은 바람은 서서히 불어오는데 야정어약하여 맑은 흥취가 나를 듯이 일어나느지라. 두 학사가 즉시 시 한 수를 지어 읊는데 삿대는 물결 및 달을 꿰이는데 이때 다락 및 모래 위에서 이어서 한 수를 읊는다. 배는 물 가운데 하늘을 누르네 하는지라. 학사가 돌아보며 누가 읊었을까 하고 그 어린아이가 읊었을 줄은 꿈에도 전혀 모르고 또 한 수를 읊는다. 물새는 떴다가 다시 잠기네 하니 아이가 또 읊기를 산 구름은 끊어졌다 다시 이어지네. 학사가 깜짝 놀라 바라보며 비웃듯이 새와 쥐는 어찌하여 짹짹하느냐 하니 아이가 또 돼지와 개는 어찌하여 멍멍하느냐 하니 학사가 개는 멍멍하나 돼지가 그러하느냐 하니 아이가 새는 짹짹하나 쥐가 그러하냐 하는지라. 학사가 대답을 못하고 물었다. 어디에 사는 동자인데 이 깊은 밤에 여기에 있느냐 하니 아이가 대답하되 저는 신라 나승상에 십업지창두로 명을 받들어 이곳에 와서 바둑돌을 줍고 있는데 날이 저물어 돌아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또 묻기를 너는 몇 살이나 되었느냐 물으니 아이가 대답하되 6살이옵니다. 하거늘 두 학사는 동자가 문장의 능함을 보고 상의하기를 이제 겨우 6세의 어린아이가 이렇듯 재능이 탁월하니 신라의 선비들이야 어찌 당하겠는가 하고 아이에게 다시 묻기를 나라 안에 제사가 많이 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제명특달자가 수백이니요 그 문사는 차제두량 불가승수이나이다. 하니 두 학사가 상의하여 말하기를 문제가 나라에 가득하니 들어간들 무익할 것이니 아니 들어간 것만 못하리니 돌아갑시다 하고 중원으로 돌아가서 진왕제께 아뢰기를 신라에는 뛰어난 문인과 제사가 수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있고 신등과 같은 수준도 수백인이나 되어 감히 대적할 수 없겠나이다 하는지라. 황제가 크게 화를 내어 가타를 잡아 치고자 하여 계란을 솜으로 여러 번 싸서 도람에 놓고 황초를 불에 녹여 그 안을 채워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또 구리쇠를 녹여 함에 부어 열어보지 못하게 하여 봉서와 함께 신라에 보내었다. 봉서의 내용인즉 너희가 바닷가에 붙은 하찮은 나라로서 제주로 대국을 옵수이 여기는 고로 이 도람을 보내노니 함 안에 있는 물건으로 시를 지어 보내라. 만약 그렇지 못하면 마땅히 살육지화를 당하리라 하였더라. 대국 사신이 조서를 받들고 계림에 도착하니 신라 왕이 몸소 출령봉안하고 조서를 읽어보시고는 즉시 나라의 선비들을 불러 모아 이르시기를 너희 유생 중에 이 함 속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짓는 사람은 벼슬을 일품 올려주고 또 군으로 봉하여 녹을 후이 주고 공을 기리리라 하심에 아무도 그 속 물건을 알아내지 못하여 온 조정이 들끓더라. 이때에 아이가 경성에 전입하여 스스로 거울을 고치는 일을 하며 나승상댁 문 앞까지 이르게 되었더라. 마침 나승상의 딸이 거울을 보다가 경색이 퇴해졌으므로 고치려고 유모를 시켜 고쳐 오도록 하였는지라. 아이가 거울을 받으며 나녀를 본즉 아름다운 아가씨라고 생각하고 거울을 고치다가 돌에 떨어뜨려 그만 깨뜨리고 말았다. 유모가 깜짝 놀라 발을 구르고 머리를 저으면서 꾸짖으니 아이가 울며 애걸하기를 이미 거울이 깨어졌으니 방법이 없는지라. 이 몸이 노복이 되어 거울 깨뜨린 보상을 하겠으니 청을 들어주소서 하는지라. 유모가 돌아가 승상께 고하니 승상께서 허락하시고 묻기를 너의 이름은 무엇이며 어디에 살고 있느냐. 아이가 대답하되 거울을 고치다 깨뜨렸으니 파경노라 불러주시옵고 일찍 부모를 여의고 갈 곳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승상은 파경노에게 말 먹이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파경노가 말을 타고 나가면 말 무리들이 열을 지어 뒤따랐으며 조금도 싸우는 일이 없었다. 이후로 말들이 살찌고 여인 말이 없었다. 파경노는 아침에 말 무리들을 이끌고 나가
사방에 흩어놓고 숲속에서 온종일 씨를 읊으면 청이동자 수명이 어디서 왔는지 혹은 말을 먹이고 혹은 채찍으로 훈련시키더라. 해가 지면 말들이 구름같이 모여 파경로 앞에 늘어서서 머리를 조아리니 보는 이마다 신기함을 칭찬하지 않는 이 없더라. 나승상 부인께서 이 소문을 들으시고 승상께 말하기를 파경로는 얼굴 모습이 기이하고 말 다름도 또한 기이하니 보통 아이가 아니오니 천한 일을 맡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승상도 옳게 여기시고 이전에 동산에다 나무와 꽃을 많이 심었으나 잘 가꾸지 못하여 거칠어지고 매몰되어 잡초 속에 묻혀 버렸는지라 경로로 하여금 꽃밭 가꾸는 일을 맡기었다. 경로는 또한 한가로이 꽃밭에 앉아서 씨만 읊고 있을 뿐 가꾸는 일은 하지 않으나 하늘에서 선녀가 밤에 내려와 혹은 걸음을 주어 가꾸고 혹은 풀을 뽑으니 선경명화와 인간계화가 전보다 배나 더 아름답고 무성하였다. 파경로가 꽃을 가꾼 이후 아름다운 꽃들이 난만하여 봉조황학이 꽃나무 가지에 집을 짓고 노랑벌과 하얀 나비는 잎 사이를 나름해 파경로가 봉조의 우는 소리를 듣고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다. 이때 승상이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산에 들어와서 꽃을 구경하면서 파경로에게 묻기를 내 나이가 몇이냐? 대답하되 예, 11살이옵니다. 하니 또 묻기를 글자를 잘 아느냐? 하니 대답하여 아직 모르옵니다. 하니 승상이 말하기를 내 나이 11세에 글을 잘 알았거늘 너는 어찌 모르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일찍이 부모를 잃었사옵기에 글을 배우고자 하였으되 어찌 배울 수 있었겠나이까? 하니 승상이 말하기를 배우고자 한다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하는 고로 파경로가 대답하기를 감히 청할 수는 없사오나 바라던 바이옵니다. 하니 승상이 웃으며 저놈 봐라 하며 놀리시는지라 파경로가 웃으며 물러나면서 자위하여 혼잣말로 가소롭도다. 내게 글을 가르쳐 주겠다니 승상이 어찌 능히 나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참으로 우습도다 하더라. 그 후 파경로가 소문을 들으니 승상의 딸이 동산에 꽃을 구경하고자 하나 파경로가 항상 지키고 있는지라 구경을 하지 못한다 하거늘 파경로가 승상께 아뢰기를 제가 이곳에 온 지 수년이 지났사오니 고향에 돌아가 친척을 찾아보고 수일 내로 돌아오겠나이다 하고 청하니 승상이 허락하는지라 파경로가 돌아나와 다시 꽃밭으로 숨더라. 나녀가 파경로가 고향에 갔다는 소문을 듣고 동산에 들어가 꽃을 완상하는데 마침 청풍잡기하고 화양만신하여 붉은 봉오리 푸른 잎새에는 봉접투양함에 즉석에서 시 한 수를 읊되 난간에 피어있는 꽃이 웃건만 소리는 들리지 않는구나 하는데 파경로가 뒤를 이어 읊기를 숲속에서 새는 울건만 눈물은 볼 수가 없구나 하니 나녀는 깜짝 놀라 부끄러워 집으로 돌아갔다. 이해 여러 유생들이 표를 올려 함 안에 있는 물건을 능히 알아내지 못하였사오니 엎드려 죄를 청하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국왕께서 매우 근심하고 있는데 시신이 아뢰기를 현신은 구하고자 해도 얻을 수가 없사오니 바라옵건대 대왕께서는 여러 신하 가운데서 문학이 뛰어나고 벼슬이 제일 높은 승상 나천업에게 전적으로 맡기시면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사오리다 하는 고로 나승상을 불러 도람을 맡기면서 이르시기를 과인이 부덕하여 천조에서 불의의 중기를 보내니 가장 어려운 문제라. 여러 대신 중에서 경의 문제가 가장 뛰어났으니 능히 알아내어 시를 지을 수 있으려니 이 함을 맡기도다. 연구해서 시를 지어 오도록 하오. 만약 연구치 못한다면 경의 가속은 관비가 될 것이요. 경은 천조에 보내어 연구해 내지 못한 죄를 당하도록 하리라. 하시니 나승상은 머리를 숙여 명을 받고 도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니 온 집안이 놀래어 통곡하더라. 승상이 눈물을 흘리며 먹지도 않고 누워있는지 여러 날이 지났다. 파경로는 모르는 양 사람들에게 묻기를 상전 일가가 어찌하여 슬픔에 잠겨 있으며 승상 나리께서는 잡수시지도 않으시니 어인 일인가요? 하니 알려주기를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 환호하신단다 하니라. 파경로는 겉으로는 근심하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기뻐하며 우선 나소저를 시험해 보고자 곧꽃가지를 꺾어 들고 나소저의 방창 밖으로 갔다. 나소저는 눈물을 흘리며 울다가 벽에 걸린 거울에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지라 창 틈으로 내다보니 파경로가 꽃가지를 꺾어 들고 문 밖에 홀로 서 있었다. 나소저는 괴이쩍게 생각하여 물어보니 파경로가 말하기를 낭자께서 이 꽃을 좋아하시기로 아직 시들기 전에 꺾어 가지고 왔사오니 받아서 완상해 보십시오. 하니 나소저가 한숨을 쉬면서 받지 않거늘 파경로가 위로하여 말하기를 거울 속에 비치는 그림자가 도리어 낭자의 근심을 덜어드릴지 누가 아옵니까? 근심 마시고 속히 받으십시오. 하는지라 나소저가 문득 일어나 얼굴을 가리고 꽃을 받아 부끄러운 듯이 들어가 아버님께 고하기를
파경로가 비록 어리지만 제약절이 나고 또 신기롭고 호협한 기상이 있사오니 제가 생각하건대 능히 함 속의 물건을 알아내고 시를 지을 수 있을 듯하옵니다. 하니 승상이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함부로 그런 말을 하느냐. 만약 파경로가 능히 알아낼 수 있을진데 일국의 이름 높은 선비들이 어찌 알아내지 못하여 끝내는 내게 맡기겠느냐. 함으로 소저가 다시 말씀드리기를 부엉이는 낮엔 보지 못하나 밤엔 잘 보고 꾀꼬리는 낮엔 잘 보나 밤에는 잘 못 보는데 이것은 각기 소장이 다르기 때문이옵니다. 어찌 뜻이 있어 새가 새끼를 낳겠습니까? 파경로가 비록 어리나 큰 재주가 있음을 어찌 알겠나이까? 하고 파경로가 근심하지 말라는 말과 또 꽃밭에서 화답하여 읊은 시 이야기를 하고 다시 말씀드리되 제가 어찌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나이까? 바라옵나니 한번 불러서 시험해 보십시오. 하니 승상이 그럴듯하게 여겨 파경로를 불러 이르더라. 나라가 불행하여 대국의 견책을 보내와 왕께서 근심만 하시기로 불행히 도람을 받아 가지고 왔거니와 내가 거의 죄를 당하게 되어 여러 날을 망설여 왔으나 이제 너에게 넘길 것이니 연구하여 시를 지으면 특상을 내릴 뿐만 아니라 나라의 근심을 없이 할 것이로다. 하니 파경로가 듣고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온 나라의 능한 문장가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하물며 석자 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제가 어찌 하겠나이까. 이에 승상이 기쁜 마음이 없어졌다. 나소저가 다시 여쭙기를 지극히 어려운 일을 평범하게 이르시면 어찌 순순히 응하겠나이까. 호생학사인지 상종위원을 옛날 어떤 사람이 앉아서 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형리가 묻기를 내가 만약 시를 지을 수 있다면 마땅히 방면하리라. 하므로 일자 무식이면서도 능히 시를 지었다 하니 하물며 파경로는 학문이 넉넉하여 시를 지을 수 있지만 일부러 모른다고 한 것이오니 아버님께서 파경로에게 만약 짓지 못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시면 파경노인들 어찌 호생학사지심이 없겠나이까? 하니 승상이 돌연 파경노를 불러 협박하기를 내가 이미 내 집의 종이 되었거늘 내 집을 위하여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죄는 죽어 마땅하리라 하고 다른 종에게 명하여 죽이려 하니 파경노는 일부러 두려운 듯이 허락하고 석함을 가지고 중문 안에 앉아서 혼잣말로 중얼거리기를 내가 품고 있는 일은 이루지 못하고 벼랑간 뜻밖의 일을 당하였으니 시 짓기는 어렵지 않으나 생각할수록 분함을 이기지 못하겠구나 하더라. 이때 승상 부인이 이 같은 파경로의 푸념을 엿듣고 승상께 들어가 아뢰기를 파경로의 말이 이러하오니 반드시 소원하는 바가 있을 것이옵니다. 하니 승상이 듣고 유모를 시켜 묻되 내가 문예가 뛰어나 충분히 할 수 있으면서도 죽기를 거부하니 필시 소원이 있을 것이니 내게 숨기지 말고 바른 대로 말하면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해 힘쓰겠노라. 하니 파경로가 말없이 한참 있다가 승상께서 나를 사위로 삼는다면 내 곧 시를 짓겠소이다. 하거늘 유모가 들어가 승상께 보고하니 승상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시되 어찌 창두를 사위로 삼을 수 있겠느냐. 내가 잘못 듣고 전하는 게 아니냐. 하고는 또 유모에게 신선의 모습을 그린 치화를 내주면서 이르시되 그가 만약 시를 지으면 이 같은 미인에게 장가를 보내주겠다고 하라. 하니 유모가 파경로에게 전하였다. 이에 파경로가 종이 위에 그린 떡을 하루 종일 바라본들 어찌 배가 부르리까. 반드시 먹은 후에야 배가 부를 것이옵니다. 하고 함을 발로 차서 밀치고 비스듬히 누워서 말하기를 나를 비록 마디마디 베인다 해도 짓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유모가 들어가서 그 말대로 아뢰니 승상이 말없이 앉아 있는데 딸 운영이 눈물을 닦으며 고하되 우리 가문의 성패가 도시 이번 일에 달려 있사옵니다. 옛날 재영이라는 여자는 관비가 되어 들어가서 아버지의 형을 속죄하였다 합니다. 가공께서 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좋지 않으시면 이 화는 면하기 어렵습니다. 바라옵건대 이 몸으로 아버님의 화를 면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제 제 말씀을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후회하심이 클 것이며 이미 어쩔 수 없게 되나이다. 고금천하의 몸 외에 더 사랑하고 귀한 것이 있겠나이까. 하니 승상이 말하기를 내 말이 기특하구나. 부모의 마음은 사랑하는 딸을 차마 비천한 가문에 허락할 수 없고 또한 종신토록 원한이 있을까봐 걱정함으로 다만 눈썹을 불사르는 화를 면하고자 함인데 내 말이 정녕 그럴진데 무슨 걱정을 하겠느냐. 하니 운영이 말씀드리되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매한가지입니다. 오늘의 사세는 반드시 제가 몸을 더럽힌 연후해야 되겠나이다. 하고 아뢰니 승상이 말하기를 이제 내 말을 들으니 참으로 효녀의 정성이로다. 하고 승상과 부인이 친척들에게 정혼을 통지하니 모두 한뜻으로 좋다고 하더라. 승상이 즉시 시비에게 명하여 파경로를 목욕시켜 때를 씻게 하고 비단옷을 입혀 성례하여 사위로 삼더라. 다음날 아침 승상이 시비에게 명하여
난방에서 시 짓는 모습을 엿보라 하였다. 이때 파경무가 자기 이름을 지어 치원이라 하고 자를 고운이라 하더라. 운영이 옆에 앉아서 시 짓기를 재촉하니 치원이 말하기를 시는 내일 중으로 지을 것이니 너무 재촉하지 마오. 하고는 운영더러 종이를 벽 위에 붙여 놓도록 하고 스스로 붓대롱을 잡아 발가락에 끼고 잤다. 운영이 또한 근심하다가 고단하여 자는데 꿈속에 쌍용이 하늘에서 내려와 함 안에 서로 엉켜 있고 무늬 옷을 입은 동자 10여 명이 함을 받들고 서서 소리내어 노래하니 함이 열리는 듯하더니 쌍용의 콧구멍에서 오색서기가 나와 함 속을 환히 비치니 그 안에 붉은 옷을 입고 푸른 수건을 쓴 사람들이 좌우로 늘어서서 혹은 시를 지어 웃고 혹은 붓을 잡아 글씨를 쓰는데 승상이 빨리 시를 지으라고 재촉하는 소리에 운영이 놀래어 깨어보니 한 꿈이더라. 치원 역시 깨어나 시를 지어 벽에 붙은 종이에다 써 놓으니 용과 뱀이 놀라 꿈틀거리는 듯하더라. 시의 내용인즉 단단석합리에 반백반황금인데 야야지시 명하니 함정미토음이라. 둥글고 둥근 함 속의 물건은 반은 희고 반은 노란데 밤마다 때를 알아 울려 하건만 뜻만 머금을 뿐 토하지 못하도다. 이더라. 시원이 운영을 시켜 승상께 바치게 하니 승상이 믿지 않다가 운영의 꿈 이야기를 듣고서야 믿고 대궐로 들어가 왕께 바치었다.